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같이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러분, 그 물은 생수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성소를 통해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흐르게 하심으로 생수의 강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셨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려주시는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먼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온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 보시면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같이 할까요?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여러분, 이걸 위하여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향해 대책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도무지 진정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암담한 세상에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생수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이 풍요와 번성함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수의 강 속에는 고기가 심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0절을 보시지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고기가 심이 많으려니와. 여러분, 이 많다는 말은 풍족하다, 번성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하나님의 번영과 풍성함과 여러분 풍족함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통해 세상에 흘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강 좌우편에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심겨져서 이 나무를 통해 다달이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고 날마다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한다는 뜻이지요. 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들고 상처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의 진리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그 영혼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 프로젝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직접 생수의 강의 목적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러한 생수의 강의 은혜와 복이 올 한 해 아니 이 앞으로 영원토록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에는 또한 이 생수의 강에 어떠한 모습과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생수의 강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생수의 은혜가 흐를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도 묵상한 생수의 강의 모습, 여러분들께 5가지로 묵상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의 모습을 보시지요. 첫째로 지류에 도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다른 옆에서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류의 도움이 없이 짧은 시간에 큰 강을 이루게 힘차게 흐르고 많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한강의 근원지인 검룡소라는 용천소를 방문했습니다. 혹시 검룡소라고 가보셨습니까? 난생 처음이십니까? 여러분, 저희 강원도에 가면 이 검룡소, 소는 이 지하에서 샘물이 콱콱 쏟아나는 걸 말하지요. 용천수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 검룡소에서 하루에 2,000톤이 흘러나온답니다. 이 2,000톤의 물이 샘물로 흘러나오면 이것이 흘러서 1,200리를 흘러서 한강에, 그래서 저기로 서해바다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큰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큰 강을 이루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강의 흐름을 제가 사실상 자료를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강은요 사실은 혼자만 흐르지 않아요. 검룡소에서 하루에 2,000톤씩 흐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지류가 흐르고 이것이 양수리 쪽에 가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두 강이 만나서 여러분 팔당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잠실로 흘러서 큰 강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강은 그 근원이 있긴 하지만 옆에서부터 흐를수록 지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야만 큰 강이 되어서 바다까지 가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생수의 강은 어떤 도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도 풍성한 모자람이 없는 은혜의 강을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수의 강의 특징입니다. 둘째로 이 생수의 강은 일정한 양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흐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흐른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고 범죄했다고 그 다음 날은 안 내려주실까요? 그 다음 날은 기분이 좋으시다고 4배, 5배를 내려주시나요?
민수기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갈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때리셔도요, 그날 아침이 되면 똑같은 양으로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양을 균일하게 지속적으로 생수의 강을 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놀라운 사실은 생수의 강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새로운 시네마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일천척을 측량하니 여러분 푸른 초장이 나오고, 일천척을 측량하고 보니 강 좌우에 12달 새로운 열매를 맺는 과수원의 모습이 쫙 나옵니다. 많은 과일 열매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지요.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에 큰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강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서 어부들이 그물로 이 고기를 잡고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천척을 측량하니 이제는 강이 바다로 가서 드넓은 바다의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이며, 생수의 강은 반복되는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주고요, 변화시켜 주시고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넷째로, 흐르는 곳마다 비옥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비옥하고 잘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흐를수록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마침내 드넓은 바다에까지 이르러 바다까지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될 때까지, 온 세상을 품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생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흐르는 것이 생수의 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의 역동적인 모습이고, 살아 숨쉬는 모습이고, 여러분 놀랍고 창조적인 이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내용이 되시라고 하나님이 생수의 강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생수의 강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도록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와 핵심은 여기에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생수의 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생수의 강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길이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생수의 강을 단순하게 천척씩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는 1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를, 강둑에서 걸어 내려오는 에스겔 선지자를 1천척마다 방향을 비틀어서 강을 건너가도록, 생수의 강을 건너가는 체험을 하도록 4번을 건너가게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천척, 이 척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측량 단위입니다. 여러분 한번 팔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팔을 이렇게 하시면 이 척은 한 척은 요 팔꿈치에서 요 손 가장 높은 단위, 여기까지가 한 큐빗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큐빗. 팔꿈치에서
여기까지가. 요걸 갖다가 한 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략 길면 50cm, 짧으면 45cm 정도 이렇게 되는 기본 단위가 한 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천척이면 우리의 단위로 말하면 저는 그냥 대략 500m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척 즉 500m를 측량한 다음에 에스겔을 건너가게 하고 다시 내려가서 500m를 측량한 다음에 다시 건너가게 하고 그렇게 4번을 건너가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생수의 강을 누리는 영적인 원리를 심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듯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생수의 강을 건너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그림으로 담은 화가가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소개해 봅니다. 성전으로부터 1000척을 측량한 다음에 에스겔이 처음으로 생수의 강을 건너가 보니 물이 발목에 오를 정도의 얕은 강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에스겔이 그 강을 다시 건너가 보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약간 깊은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로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그 강을 건너라 하시니 건넌즉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그 물을 마지막으로 건넜는데 이번에는 강물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걸어서 건널 수가 없고 물의 힘을 이용하고 물살을 타서 헤엄을 쳐야만 겨우 건너갈 수 있는 크고 깊은 강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죠. 발목, 무릎, 허리, 강물. 여러분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강이 깊어지고 있고 넓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에스겔로 하여금 직접 이 생수의 강을 건너서 물의 깊이를 물의 힘을 느끼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3가지 방법으로 생수의 강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방법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는 계속 전진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계속 전진하라. 여러분 어디까지요? 바다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계속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수의 강의 비전은 아주 짧은 12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 4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해보면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이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구절인데 다시 1000척, 다시 1000척, 다시 1000척, 다시 1000척. 여러분 제가 이거 4번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네, 중간에 좀 쉬고 싶을 유혹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생수의 강을 측량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쉼없이 또 1000척, 또 1000척, 또 1000척, 또 1000척을 향해 계속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은 달리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리기입니다.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발목에서 무릎 수준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사람이 키가 닿지 않는 곳까지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 닿는 곳에만 있으면 얼마나 신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지독하게 강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딸이 제가 얼마나 한강에서 이렇게 산책하는 걸 좋아했는지 시를 써가지고 장원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도 강에서 놀다가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늘 강을 끼고서 노는 걸 정말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물이 발목까지 닿는 곳에 있으면 얼마나 물놀이가 재밌습니까? 물이 무릎까지 닿는 곳에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민물고기 잡아보셨나요? 모래무지 아세요? 알아요? 예, 빠가사리 아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고요. 또 우리 누님들은요, 이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슬기, 예? 다슬기 잡아가지고 된장 넣어가지고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민물고기, 다슬기 잡으면서 소꿉장난하듯이 논다는 거 참 좋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닿는 곳에는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하고 물싸움하고 여러분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듯이 이렇게 놀기가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논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은 강에 가면 위험하잖아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수의 강은 거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작고 얕은 시냇물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강물의 지류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여러분, 깊고 푸른 강처럼 되시고 마침내는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생수의 강의 수준이 바다 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변화하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더 이상 변화되기 싫습니다.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야기 듣고서 뭐라고 하셔요? 다시 내려가자. 우리가 다시 내려가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만족하시고 여기가 좋다는 말씀 귀담아 듣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일천척. 다시 일천척. 여러분, 계속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02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간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시작.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성도 여러분, 신앙의 깊은 바닷속으로 여러분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좋다고, 우리가 전부라고, 여기가 최고라고 하는 말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용기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일천척의 측량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발목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발목 단계는요, 아주 귀한 단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성전 문을 밟고 예배 드리는 신앙입니다. 너무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드디어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행복을 맛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배가 아픈지 복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문만 넘어서면 모든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발목 단계의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이 발목 단계에서 성전의 뜰을 밟으며 예배하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시다 보면 어느 단계에 가면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능력을 알고 무릎 꿇고 스스로 겸손히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의 단계이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싶다. 무릎 꿇고 주님 만나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서 겸손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기도가 찰 때 허리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허리에는 허리띠를 차지요. 그죠? 허리띠가 없으면 여러분 이 바지를 입어도 이거 언제 내려갈지 몰라서 불안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리 단계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이 대목에서 읽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우리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허리 단계의 신앙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 단계에서 더 깊은 단계가 바로 강물의 단계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강물 단계. 여러분, 이 수준의 신앙은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 쫙 빼고 맡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강물 단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 사랑하고요, 좋아하고요, 이 말씀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모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강물 단계의 말씀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 말씀 소개했지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조금 길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고정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젊어서의 베드로의 신앙, 늙어서의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비단 나이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젊었을 때에 무엇 모르고 혈기 넘치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이고, 이 늙어서라는 말은 이 강물 단계까지 깊고 원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의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첫째로 이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뭡니까?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거진 뒤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 원숙한 강물의 단계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 발을 벌리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우습겠지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힘을 빼고 한번 팔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힘을 빼고 쭉 늘어지듯이 힘을 빼세요. 자, 힘 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힘을 빼는 단계입니다. 이 팔을 벌리리니 하는 사람은요, 하는 사람은 절대 벌리지 않아요. 이 힘을 뭉치는 사람은 벌리지 않아요. 근데 힘을 빼고 주님 이끄세요. 주님이 이끄세요. 나는 힘을 빼고 지금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일로 가라면 일로 흔들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끌면 나는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강물의 단계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구 선수들이요, 누가 홈런을 치는가 보면요, 천하장사들이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홈런을 쳐야지 하고는, 여러분, 반드시 홈런을 치라고 힘있게 치면 삼진 아웃 당해. 네. 왜? 몸이 힘이 들어가면 그만큼 늦어요, 움직이는 게. 근데 힘을 쫙 빼고 뭐 홈런 나오겠어, 그러나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휘두르면 담장을 넘어가 버리. 여러분, 수영들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 몸이 물에 뜨는 거 아십니까? 네. 제가 그래도 50m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수영을 배울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힘 빼라. 물살에 맡겨라. 물에 맡겨라. 여러분, 누가 물에 뜨는 줄 아십니까? 힘을 빼는 사람이 물에 맡깁니다. 여러분, 힘 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 성령의 생기 아래, 인도하심 아래 맡기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뭐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호련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생수의 강에, 강물의 단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죽습니다. 세상의 강물에 빠지면 죽지요. 숨이 막히죠. 그러나 성령의 생수의 강물 속에 빠지면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인 강물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주 단순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복하십시오. 생수의 강은 계속 반복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히브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반복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단순 반복하는 일을 4번이나 하게 하셨습니다. 일천척을 측량하고 일천척을 측량하고 하는 일을 똑같이 4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에스겔이 똑같은 반복 속에서 체험하는 생수의 강은 질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을 통하여 생수의 강을 넓히시고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끊임없이 반복하죠.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 한번 불끈 들어서 한번 어떻게 달리는가를 보면요, 자동차는 사실은 달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바퀴를 돌릴 뿐이에요. 단순 반복하고 돌리는 신학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바퀴가 땅에 붙으면은 반복할수록 앞으로 나갑니다. 자동차의 반복 운동은 우리의 직진 운동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반복되는 기도, 우리의 반복되는 예배, 우리의 반복되는 이 말씀 읽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반복되는 거룩한 삶의 순환으로 계속 우리가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돌아오는 17일부터 작년에 해왔고 그 작년에 해왔고 저는 20년도 넘게 해왔습니다. 이 사순절 40일 작정 기도를 또 합니다. 작년에 제가 어저께 지금까지 해왔던 40일 기도를 쭉 돌아보면서 이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 20년 어간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어저께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이 40일 기도를 작정하고 합니다. 여러분 매년에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저 지나가시렵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렇지 뭐 하고 그저 무릎 신앙에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복이 없습니다. 올해의 기도는 깊이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기도는 말씀의 차원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생수의 강의 은혜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반복과 순환의 용기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